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받아도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형제들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야고보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일을 그가 목격한 이후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서 문안하고 격려하고 안부를 묻고 혹여나 책망할 일이 있으면 잘 가르치는 일을 잘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편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니까 오늘 말씀에 흩어진 12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12지파는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는 서신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과 수많은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 이후에 더욱더 크고 더욱더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무슬림들, 이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민등록증에는 특이하게 종교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가 적히는 그 순간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지지야라고 하는 종교세를 내는데 1년의 연봉 3개월치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또 지지야뿐만 아니라 카라지라는 토지세도 내는데 이것 또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이 주민등록란에 이슬람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모든 세금이 감면이 됩니다. 즉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고 물리적 폭력,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는 현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대상을 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박해당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전체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난받고 박해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 박해받고 고난받는 이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과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오는 시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바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시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시험을 주는 이가 바로 마귀임을 밝히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귀가 그를 괴롭히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는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발꿈치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건 역시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발꿈치를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총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마지막 3번째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터이니 나에게 절을 해라.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즉,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가 준다입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모두 다르게 시험을 줍니다. 종류도 다르고 강약도 다르고 수많은 방법으로, 수단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빠질까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마귀의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영향으로 끊임없는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도 기뻐함이 없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박해가 오면 어떨까요? 박해가 오면 그 박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줍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완전한 길로 가게 하신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이 표적을 보면서도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불행하고 부족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 흩어진 12지파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마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서 온전히는 올입니다. 어떤 시험은 기뻐하고 어떤 시험을 기뻐하지 말라, 기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는데,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아 더욱 고통스러운데, 예수를 믿으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남일 같으신가요? 더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괜히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일하는구나, 더 봉사해야 하는구나. 괜히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남들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고 휴식을 하러 가는데 나는 애들을 남아서 여기서 돌봐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아픕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기뻐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무릎에. 축구를 하다가, 저도 한덩치 하는 사람인데요, 저보다 1.5배가 되는 더 큰 사람과 부딪히는 과정에 공중에서 부딪혀서 넘어 떨어졌는데 그 순간 왼쪽 다리에서 뚝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조금 부상을 당해서 하겠거니 해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앰뷸런스가 왔고 저는 급하게 응급차에 실려서 갔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수술을 딱 받고 마취, 수면 마취에서 딱 깨는 그 순간 너무나 아픈 겁니다. 진통제를 너무 아파서 최대로 투여해달라고 말했는데도 더 이상 투여할 수 없을 만큼 진통제를 맞음에도 너무나 아파서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파서 한숨도 못 자고 지쳐서 기진맥진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구는 너가 했잖냐? 너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축구에서 다친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축구를 해서 이렇게 다치고 아픈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갈 때 수많은 핍박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는 원망을 넘어서 배신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모든 시험에서 기뻐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당함이 인내를 만듦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함이 인내를 만듦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 즉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회에 저보다 5살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았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드디어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하고 면접도 잘 봤다라는 연락을 저한테 줘서 우리 모두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주일이 돼서 이제 딱 만났는데 그 기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을 저희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아니 그렇게 복지도 잘 돼 있고 높은 연봉에 쉼도 확실히 보장돼 있는 그 기업에 들어가지 않기로 왜?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 형제는 면접관이 했던 2가지 질문이
자신의 마음에 걸려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말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일에도 회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즉 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 주일 성수를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식 때 술을 먹는 자리에 간다면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 형제는 술이나 여러 가지를 혐오하지는 않지만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그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그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와 내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형제가 높은 연봉을 바라보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좋은 기회들을 이 회사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깝다, 너무 속상하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이 든다면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속상해라, 이 마음만 남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꺼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당한다면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에 당하고 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좋은 복지를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이 온전히는 오래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험을 당해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예배를 포기하고 교제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자라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며 이것을 향해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해도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해도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과학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바로 이 5절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나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죠.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전공 서적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대학, 학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지혜는 절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새서울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1년간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를 하면 한국교회가 망하겠구나. 한국교회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서울교회 부임하기 전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교육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냐면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사역자로서 당연히 혼도 나고 훈계도 받고 그러고 하는 건데 그때마다 제가 감정이 휘둘려서 하루 종일 다운돼 있고 제대로 사역에 임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자가 되니까요, 저의 힘듦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나서 얘기하고 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힘듦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혹여나 걱정하실까봐, 걱정시켜 드릴까봐, 또 그 당시 섬겼던 성도님들에게는 당연히 말을 못하죠. 오직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이건 어렵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로 시험을 봤습니다. 마음이 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다시 시험을 받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반복됩니다. 되돌아갑니다. 오히려 한 개에서 두 개에서 세 개가 됨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를 하면 한국교회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교회를 나오기 전에 저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자로 살면서 깨달은 것은 어떤 일에 내가 훈계나 어떠한 싫은 소리를 받았을 때 잘 풀어야 한다는 이 마음이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하루도 못 간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구나.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적인 지혜가 나의 이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이나 좌절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여러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를 받아 시험을 받음에도 기꺼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베드로 광장을 딱 벗어나 차를 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면,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예수를 믿기에 너무나 쉽지 않는 세상이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밖에는 잠깐의 근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으로 인해 우리는 연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지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길 지혜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은 마귀가 아무리 뺏으려 해도 뺏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아무리 줘봐라, 나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연단으로 자란 이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지혜로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다. 덤벼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언약,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험을 당해도 능히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